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더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가수인지 또 어떤 노래를 잘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견딜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의 삶은 경건했고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질문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 모두 아니라고 해요. 나는 아닙니다. 아님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 고향이 이제 그 경북에 있는 점촌이에요. 서울에서 점촌까지 예전에는 한 4-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화령 고개라는 곳을 넘어가야 하는 길은 너무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어요. 비나 눈이 오면요, 이 이화령 고개를 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지 못하고 차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고속도로가 났고 터널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칠고 높고 깊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거칠고 굽어져 있어요.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마음이 역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런 마음에 마귀는 생채기를 냅니다. 마귀는 굽은 마음에 거짓과 의심과 불신으로 상처를 내고 골마지게 합니다. 결국 썩어 부패하고 죽게 만들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와서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돼요. 이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험한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고속도로를 뚫는 것이 요한의 임무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마음들을 모두 평평하고 곧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굽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똑바르게 자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못 심어져서 주님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자기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해요.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무언가 사상이 주입된 사람은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엇인가 입력된 것이 있어서
선입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든 주위 사람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말씀을 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꼬아서 이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영혼과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구분을 조금이라도 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세례 요한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교회는 상처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왜곡된 부분이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도록 돕는 겁니다. 제게도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줬던 아주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대접하고 따뜻하게 용기를 주었던 분들이 참 많았고요. 또 수련회에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세례 요한이 되어주는 겁니다. 교회에는 주님 때문에 회복되고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소망 없던 가정에 예수님이 전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남편이나 아내가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처투성이의 자녀들이 회복되어 건강한 가정을 이룬 부모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생 역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뀐 케이스예요. 그래서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의 아이콘이 됩니다.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겪은 또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 줍니다. 자신들의 상처가 별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릭 워렌 목사님이요. 고통을 어떻게 소망 가운데 통과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2013년 7월 27일 아들 매튜 위렌이 수십 년간 정신질환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세들버 교회 강단에 복귀해서 전한 첫 설교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는 당시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진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견디시나요? 라는 질문에 내가 줄 수 있는 답은 진리로 견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이라는 단단한 진리의 반석 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토대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원하는 답을 얻기 힘들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망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전쟁을 치르는 삶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 속에서 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릭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가족은 앞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삶의 메시지로 바꾸길 원하세요. 우리의 망가진 삶을 메시지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수치와 후회스러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선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리고네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자살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근데 이 리고네 목사님을 가장 잘 위로했던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아들을 잃은 또 다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릭 목사님의 아들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분명히 릭이 나한테 전화할 거다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보다 먼저 아들을 잃은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줄 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준 겁니다. 교회 오빠로 잘 알려진 오은주 집사님이 전해준 이야기예요. 남편의 대장암 판정, 시어머니의 죽음, 자신의 혈액암 판정, 정말 현대판 욥과 같은 상황 속에 소망의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남편이 암에 걸리고 자신도 암에 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정말 힘든 일이죠. 그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암이라는 고통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많은 기도와 바람과는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고 결국 자기가 태어난 생일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남편은 말기암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몰핀을 거부했어요. 조금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보여줄 것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거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경험과 고백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이러한 고백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돼요. 우리는 내가 고통을 겪는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일만 당해도 말씀이 막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좌절에 빠집니다. 우리는 자주 실제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불신해요. 우리는 여기저기 마음이 굽어져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데도 불안해해요. 소중한 공동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하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하는 안내자들이에요. 우리는 안내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안내자들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도울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셀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가슴을 울립니다. 근데 나는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준비하는 화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소리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나에게 조금의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서 멈추도록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신발끈 푸는 일은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자신을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종도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해요. 아무리 겸손해도 주님의 겸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주님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도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집중시켜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시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닮도록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로 가는 다리를 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자꾸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온 교회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굽어진 마음이 펴져요. 중심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나는 모태의 신앙이고 목사의 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특히 40대의 젊은 아버지가 갑자기 천국 가시고 갑자기 큰 교회 담임 목사의 가족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과부의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제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뭔가 잘못 보이면, 열심히 잘하지 않으면 생명을 거둬갈지 몰라. 이런 생각이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았고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 죽음을 통과하여 새 생명을 누리고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조차도 아버지의 사랑에 보호하심 안에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볼 때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굽어진 마음이 펴집니다. 여러분, 이분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자신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 두려움의 마음이 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가도록 해야 되고 주님의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해요. 이 뜻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실 그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실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치워버리기 위하여 희생을 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모든 세상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중심을 새롭게 하시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묶여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마음에 굽어진 것이 펴지지도 않고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느 칼럼의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쓰신 내용이에요. 저자는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하신 연세 높은 어른께 문병을 갔습니다. 이분은 외교관 출신이에요. 신사 중에 신사고 점잖고 예절 깍듯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외교관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젠틀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격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병실에 들으자마자 이분이 아프셔서 문병을 갔는데 그분의 부인이 황급히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말이에요. 미리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대사님께서 쌍욕을 하시더라도 놀라지 말고 양해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사람을 보면 덮어놓고 욕부터 한다는 겁니다.
60평생 욕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안 했을 뿐더러 남이 욕하는 걸 보면 질색이셨던 분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간병 있는 분이 보통 정신을 놓아버린 뒤에 저렇게 욕이나 하는 환자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주로 서울대학병원 특실의 상류사회 환자들에게 고용되어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분을 많이 간병했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회개한 사람이 많았는지 모른대요. 어느 분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 뜯는 분도 계셨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무의식 속에 욕하고 싶고 물어뜯고 싶은 욕구를 평생 억누르면서 산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정말 거룩스러운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이 본성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진짜 내가 죄성이 있는 인간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본성을 평생 숨기고 감추고 억누르고 꾸미고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ING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명문 기독교 학교를 다닌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왕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 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가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갔는데 분명히 이 가게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종업원들도 좀 바뀌었는데 친절해요. 메뉴도 달라졌어요. 참 신기하다.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대. 주인이 지금 바뀌었대. 주인이 바뀌니까 인테리어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메뉴도 바뀌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 안에 육신의 욕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육신의 욕구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럼 다 천사들인데. 죄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죄성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신의 성품이 심겨집니다. 신의 성품이 심겨져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바로 이 신의 성품을 길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닮아가요. 그리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부터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어떤 때에도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주님 하는 소리가 계속 나와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어느 분의 경험담이에요. 어렸을 때 기도원에 살았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기도원에는 많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달려오셔서 사람들을 막 제지하시면서 자신의 길을 두 손으로 막고 머리를 아버지에게로 향하더니만 아버지 눈을 보러 가는 거예요. 아들의 길을 딱 막고 아버지가 날 봐. 그러면서 계속 괜찮아. 아빠 눈을 봐. 아무 일도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그때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때 본 아버지의 눈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보면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솟아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괜찮아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괜찮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들판에서 노숙합니다. 그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결국 뭐예요? 야곱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쳐다봐,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가늠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네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괜찮아 하신 겁니다. 괜찮아.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두려울 때, 기쁠 때, 자랑스러울 때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하루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오늘 하루만 한번 주님 바라봐 보자. 오늘 몇 시간만이라도 주님 한번 바라봐 보자. 하루는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All In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크 목사님이 온갖 중독에 빠져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을 평생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 해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보십시오. 24시간 동안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겠습니까? 유혹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 이길 수 없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분명히 당신이 이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당신도 알고 원수 사탄도 압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십시다. 내일은 내일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루를 목표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루 결사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 봅시다. 여러분,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데 이 신의 성품이 역사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2024년도에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한번 연결되어 있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 기대 한번 해봅시다. 세례 요한의 진가가요, 마지막에 아주 빛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때 그의 마지막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전환점이 왔어요. 근데 사탄은 그 전환점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충동질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의 사명을 잊고 예수님께 반역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해오던 세례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빼앗아 가서 할 수 있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충동질하고 있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시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분은 더욱더 커져야 하시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자신의 한 모든 일은 주님이 힘을 주셔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힘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무서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겸손입니다.
요한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면 넘어집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잘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언제 넘어져도 넘어집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더 크게 역사하시길 바랍시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나시길 원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합니다. 이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주의 사명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주목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높여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자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마음이 굽어져 있다면 그 마음이 펴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 인도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안내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한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한다. 하나님, 정말 세례 요한이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주목하도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계속 focus on Jesus Christ 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신 이 생명의 신의 성품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신의 성품이 있는 것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신의 성품이 놀라운 일이 임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마음이 굽은 자들의 마음을 펴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세례 요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신 사명 끝까지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대교회가 겸손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겸손을 놓치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